몇 주일 동안 저희가 요나서를 같이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열곡절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루 동안 요나가 들어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 하루 동안 선포된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왕까지 그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온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장 10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적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니느웨에 갔고, 결국 말씀이 선포됐고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끝 하면 되는데, 요나가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3장까지의 이야기는 요나서의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4장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장 1절 오늘 본문 첫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Jonah was greatly upset and angry. 그냥 기분이 나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막 흥분을 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성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But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친근함을 느낍니다. 한편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막 고민하고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친숙함을 느낍니다. 친근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내용이 요나의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좀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선지자가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또 그 안에서 은혜가 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 요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나의 내용 안에 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비춰지는 요나의 모습에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로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서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내면서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선포를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막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성을 냈습니다. 그 일련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요나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나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지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둘 다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친근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한편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 요나이면서 동시에 또 나약하고 흔들리고 자기가 하던 일 다 뒤엎어버리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요나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요나가 분을 내면서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에게서 배우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성을 냈습니다.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늘 만개한 꽃들만 가득 차 있는 따뜻한 바람이 살살 부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아름다운 날 꽃밭을 거니는 듯한 그런 평화, 그런 평안만 늘 경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딪힘 속에서 고민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고 내 자신 살면서 노력은 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한다고 했지만 잘못 이루어 놓은 일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서, 증명을 해서, 보상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무마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웬일이냐? 너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적절한 분노, 이것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퍼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분을 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분이 우리 삶 속에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도 생기게 되고 사람 감정이라는 것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기 때문에 좋을 때 좋다가도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건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때로는 변명도 해보고 때로는 내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내 억울한 것도 내 아픈 것도 내 속상한 것도 좀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요나에게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도대체 왜 화가 났느냐,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아뢰을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다른 적절한 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인간에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그를 설득을 시키고 그를 점령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 그게 필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 성인 군자의 믿음의 고백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마구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늘 부모님들에게 항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I told you. 네? 부모님들이 자식들 실수하는 거 보면서 그들을 빈찬하며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I told you. 내가 그럴 거라고 말했지. 네?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다. 아빠 말 안 들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빈찬하고 있습니다. I told you. 니느웨가 이렇게 될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이어지는 문구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하신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아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늘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감사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만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마음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게 코미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현대의 한국 사회에 기독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지적과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두 가지만 제대로 되면 한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첫째, 제대로 돼야 할 대상 국회랍니다. 국회가 모여서 온 나라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모여서 나라 걱정을 하고 나라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땀을 흘려서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터인데 국회가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국회 걱정하게 됐다.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터인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걱정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이거 거꾸로 됐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좀 달라지고 바로 돼야 할 게 무엇이냐? 교회다, 교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아픈 충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자비하심, 이걸 가지고 나라의 어떤 본을 보이고 나라의 도전을 던져주고 나라의 어떤 미래를 향한 신선한 충격을 선물해야 할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교회가 사람들의 근심의 걱정이고 근심의 대상이고 걱정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생겨난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할 터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별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한번 인용을 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요엘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다 심판해서 멸망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는 이런 데 치우치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기 이전인데도 나에게 나중에 아버님 세상 떠나시면 돌아오게 될 유산을 지금 주시오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유산을 좀 젊은 날 받아서 젊은 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쓰게 해주시오. 나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건 불경입니다. 자식으로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 듣고 재산을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주었더니 바로 그걸 싸들고는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주색 잡기 하면서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러다가 객사하느니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거기 돌아가면 먹고 살 수는 있으리라 그 생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던 그 사랑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못된 짓을 하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던 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큰 아들은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 다 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불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서 대접해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못된 일은 다 찾아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저 형편없는 자식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 주시고 환영하시는 것이 도대체 가당치 않은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대단히 논리적인 항의입니다. 선물은 큰아들이 받아야 할 텐데 작은 아들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갔던 네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 예화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은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작은 아들이 더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집에서 잘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남을 재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는 효력 외에는 다른 효력이 없는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을 보면서 이 4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나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요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은혜로 받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나서의 교훈은 4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이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부가 오랜 기간을 같이 살면서 서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이렇게 눈만 보아도 서로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기분만 살펴도 지금 내 남편의 내 아내가 마음 상태가 이 정도에 머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아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유행을 했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법.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소개한 이런 제목의 책을 한 10번 읽으면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책이 유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수준에서 밝히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사람인지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내 판단을 가지고 그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가려서 듣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목격을 했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보는 이런 선택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뜻을 정해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이게 제 뜻인데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많은 날 속에 그가 만들어 놓은 그의 논리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의해서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만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논리와 이론을 아주 체계 있게 써내려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결론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현재 내 수준에서 알게 해 주신 것을 실천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 속에 내려진 결론이 순종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형편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시도해 보는 체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래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오늘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때 그 실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신비한 비밀들이 열리고 내게 쏟아지는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 가운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교의 랍비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6개월이 되면서,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6개월이 되면서 어린아이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병명이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희귀한 병입니다. 이 병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병입니다. 5살 정도가 되면 그 아이의 몸은 한 40세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10살이 되면 70, 80세의 몸이 됩니다. 노화가 계속 급속도로 진행되는 희귀 현상의 병입니다. 생후 6개월 때에 아이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는 걸 발견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했는데 병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켜보는 것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대교의 랍비로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수고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닥쳤을 때에 그가 계속 고민해야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랍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위대한 선택들이 내게 있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다고 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던지는 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지 않았는가? 상고해보라,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많이 울고 많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린아이가 1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70, 80의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울지 않으리라. 계속 신세한탄하고 계속 Why me? 도대체 내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인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리라. 그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그 많은 십수년의 긴 고통의 여정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게 이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으로 부름을 받고 그것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유대교회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식과 습관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재고 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얼마나 익숙한 삶을 살았던가. 이 아들은 결국 14번째 생일이 지난 며칠 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모든 고민과 그의 고통을 책으로 적어서 낸 것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수많은 고민과 눈물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원인,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방법, 이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다 헛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결론으로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밝히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결론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내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헛수고다라고 하는 포기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지는 결론인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큰 이익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나가 그 걸림돌에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입니다. 공생애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변화. 그것도 허드렛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물로 최고급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 두 번째 교훈이 순종입니다. 순종.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손님이 다 왔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울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이 아직 남아있고 더 올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것도 작은 항아리가 아니고 100리터 이상 들어가는 항아리 6개. 그런데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전달해라. 아니 처음엔 물을 길어서 연회장에 가져다 줘라 하면 될 걸 왜 거기다 부어라. 땀 흘려서 부었더니 또 퍼서 날라라.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웬 헛수고를 이렇게 시키시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신앙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러므로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고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달아보아도 결론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확실한데 내 뜻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다 잊혀진 하나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인가? 자명한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하면 배신자입니다. 바보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더 위대한 선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저 중동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지역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우리의 삶에 고민을 가져다 주는,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주는 어떤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괴로움을 선사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선택을 그르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너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선택을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자로 재고 저울로 달아보니 미치지 못해서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어려운 상황, 요나처럼 확실한 자아가 성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받은 대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온전히 되어가는 인생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개월이 끝이 나고 7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두 번째 기회,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